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진실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썩어질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썩지 않는 신령한 영원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구원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보람을 느끼고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 자기 중심의 편의 중심의 인본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그 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도 그 성전이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가 주장하고 영감이 주장하는 참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합량하시고 기뻐 복을 주실 수 있는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82장입니다. 나의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내 죄를
이 시간에는 교동문 3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잡한 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비
이 시간에는 김재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여러 모양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습에 습관화되었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편안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싸워서 성취해야 될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리의 마음을 울부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희 아닙니까? 세상에 종려하던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올매에 쏟지 않고 오직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단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해짐으로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아버지 지휘 가운데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숫자에 아버지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의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공예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원래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한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로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훈양하여 주시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범인처럼, 여기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힌 범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범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보통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건 비유입니다. 맹수처럼 악랄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죽음을 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싸운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고 뭐하자? 먹고 마시자. 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마시고 더 쾌락을 누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없어지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맛있는 것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해도 기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도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핍박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마련하는 길이고 영원한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고 기꺼이 수고할 수도 있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건 믿으면 정말 믿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 악한 동무는 어떤 사람이 악한 동무입니까? 내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오늘 먹어. 오늘 마셔. 하는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즐기자. 오늘 마시자. 하고 사는 그런 악한 동무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악한 동무들.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사는 악한 동무들. 이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서 신앙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동무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관우나? 이 악한 동무들의 삶은 도살할 날을 위하여 자신을 쌀찌우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이 악한 동무들의 삶을 보고 속아서 우리들도 악한 동무들의 삶을 따르면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뭐하리라? 태우리라.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껍데기만 있고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쭉정입니다. 우리 삶도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속이 텅텅 비어있으면 그건 쭉정입니다. 그건 마지막에 다 모아서 불태운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차있고 실에서 든든한 알곡, 그런 알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알곡과 같이 참 속이 꽉 찬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 살아야 되지요? 5가지입니다. 몇 가지? 5가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담, 하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참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평화롭고 한가하고 안정된 가운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뭘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원님, 뭘 범하면 안 되지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듣고 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어떠한 현실이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고 일반 과실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지만 뭐는 먹지 말라?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였지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재미있고 존귀하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부부 사이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저도 어저께 수원에서 결혼식에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냥 이 참 신부되는 아가씨가 그러는 건데 또 처음 봤네. 결혼식을 내가 뭐 몇 건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이 봤는데 신부되는 아가씨가 쫙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모님이 따로 들어오고 신랑 들어오고 신부가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들어오는데 신부 입장 하니까 딱 들어오다가 반쯤 들어오더니 딱 서갖고 흥 이라고 안 들어오고 섰어. 안 들어섰어. 그러고 신랑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랑이 막 오더니 들어가서 사정 하니까 못 이긴 차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박수를 딱 쳐줘. 너 또 별걸 다 봤어. 별걸 다 봤어. 요즘 또 야 참 그런 뭐 참 세대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저 옆에 가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고 딱 있으니까 신랑이 와서 그러니까 박수를 막 쳐주니까 딱 들어오더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에 끌려서 뭘 범하면 죄를 범하면 부부도 원수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행복도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걸 그걸 욕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아담 하와처럼 부족함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행복하고 알콩달콩 뭐 사는 거 다 좋은데 돈 좋은데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그것만 안 먹으면 행복이 유지되고 다 될 텐데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에서 참 우리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로 최고로 주의해야 되는 거.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겨서 뭘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어떠한 경우도 죄를 범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알맹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범하면 쭉정이가 돼요? 죄를 범하면 쭉정이. 죄를 범하지 말라. 두 번째는 누구의 삶을 봐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가인이 있었고 동생인 아벨이 있었습니다. 복을 받아서 참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은 목축을 하고 맞습니까? 어쨌든지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알콩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자기 생활에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사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하는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때 아니 내 형편이 있는데 내 사정도 있는데 내 참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내 형편 사정에 맞춰서 제사 드리는 게 왜 나빠? 왜 나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 형편 사정에 맞춰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면 군대에서 국방을 의무를 하면서 내 형편대로 사정대로 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이 되더라도 아무튼 뭐 참 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누리고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학교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단체 생활도 있는데 내 형편 사정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겁니까? 그 직장이나 학교에 규율이 있으니까 규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지요? 규율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규율이 있고 예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법에 맞춰야 되는데 그 예법에 맞춰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참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귀중히 여겼냐,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모습,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금으로 입혔고 은으로 입혔고 얼마나 은이 다듬었고 규모도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귀중히 여겼지만 참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신앙이 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 가인처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적당하게 형편 사정에 맞춰서 타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형편 사정에 따라서 참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간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율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예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형편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만약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게 해도 된다면 주의를 지킵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거짓말 할 때도 있는 거지 뭐.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지 뭐. 내 형편이 좀 어려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키면 세상에 순교할 사람도 없고 핍박받을 사람도 없고 신앙 때문에 마찰될 경우도 없고 그저 좋은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세상에서는 편리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참 세상에서는 마찰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강합니다. 그러니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강합니다. 참 세상에서 필요하면은 뭐 참 적당히 양보하니까 마찰도 없습니다. 신본주의는 죄를 멸하는 의의 실력으로는 강합니다. 인본주의는 쉽고 편리하고 힘도 세고 신본주의는 십자가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인본주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참 제사를 드릴 때 가인처럼 드려야 될까요? 아벨처럼 드려야 될까요? 아벨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안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은, 아벨은 성경에 보면은 아들도 자식도 없이 참 아마도 결혼도 못하고 형에 그냥 받아서 그냥 죽었지만
그러니까 헛된 죽음 같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참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다는, 예수님의 피에 감히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벨은 예수님의 피 다음 갈 정도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인본주의 가인이 신본주의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친하고 권세와 친하고 힘도 있고 이름도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 신앙이 참 신앙인 신본주의 신앙을 어떻게 한단 말이지요? 기뻐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안 돼. 너희만 없으면 내가 진짜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에서 종교의 정권을 잡고 있던 예루살렘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다 뽀록나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신본주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고 버렸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인처럼 해야 됩니까? 아벨처럼 해야 됩니까? 자기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하나님도 형편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안 받아주고 그냥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 바빠. 다음에 들어줄게. 안 들어줘. 내 좀 바쁜 일이 있거든. 다음에 기도해. 그러고 안 들어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참 이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도 어제도 결혼식에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결혼할 때도 아름답고 청명한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실 안 되지. 꿈꿔야지.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가면 끝입니다. 내가 언제 이리 쭈글쭈글해졌어. 나도 참 젊었을 때는 그렇다고 소리 했으면 뭐해. 늙어갖고. 그러니 결혼할 때도 아름답고 청명한 아내를 만나면 한없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없이 좋아서 뛰고 그냥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쭉 들어오다가 서가지고 여러 번 서서 보고 안 들어. 난 또 참 세상에 수십 년간 결혼식 받고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평생 그러고 살았으면. 그런데 참 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것도 행복이고 씩씩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인생의 가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야말로 뛰어난 자녀를 양육해서 최고로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장수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네. 에녹은 참 무드셀라를 맞습니까? 낳은 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한대.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목사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싫어요. 이쪽 저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목사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렇게 해 그러는데 싫어요. 나 저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해야 됩니다. 장수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건강 가지고 심판 통과하지 못합니다. 건강 가지고 영생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길러도 자녀를 잘 길렀다고 해서 참 하늘나라에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 무슨 교육을 시켜도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입니다. 그러니 참 인간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거 자녀 교육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참 어떤 세상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이 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알맹이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넷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 하와처럼 죄를 범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인본적인 외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침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참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한없이 돈을 모으려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고 재치있고 식싹싹한 미모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는데 모든 참 정력을 다 바쳤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세가 최고더라, 권세만 있으면 다 되더라, 권세의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고 완전히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이 더 생기고 더 생기고, 처음에는 요거만한 거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만한 거 생기니까 그거 갖고 안 돼. 더 큰 거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욕심이 자기를 이끌게 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네피림이 무슨도 있고 용사도 있고 잘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꽉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심판할 때 홍수가 오기 시작하니까 돈 많은 그 돈하고 사는데 돈이 심판에서 건져주지를 못했고, 권세가 좋아서 권세만 붙들었는데 그 권세가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지 못했고, 아름다운 것이 좋아서 능력 있는 것이 좋아서 그걸 막 구했는데 아름다움도 능력도 총명도 지식도 학문도 명예도 홍수 심판에서 아무도 건져주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참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사는 데가 바닷가였는지 뭐 아니었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이 참 육지에 보통 배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지요? 바닷가에서 만듭니다. 그래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타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물을 쭉 빼놓고 거기서 배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쭉 넣으면 배가 떠. 그래가지고 탁 진수를 하는데 산속에 만들면 배를 어떻게 띄웁니까? 바닷가까지 이고 갑니까? 이런 큰 배를 갖다가. 그런데 바다에서 수킬로 떨어진지 뭐 수십 킬로 떨어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홍수로 심판하면 이 배만 구원받습니다. 배를 만듭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잘 돌봐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세상에서 노아 때는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살았을까요?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살았을까요? 모여 살았다 1번, 퍼져서 살았다 2번, 될 대로 되라 3번. 몇 번입니까? 네? 될 대로. 누가 3번이라고?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살았던 것은 언제 이후지요?
바벨탑 이후입니다. 바벨탑 전에는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모여서 사는데 아무튼 모여서 사는데 이 참 노아처럼 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저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바닷가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홍수가 와서 심판할 거라고 하면서 배를 만들고 했으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 그냥 지금 같은 의사가 없어서 그렇지 의사가 있었으면 정신병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 이거 완전 정신병자야. 그런데 진짜로 들리는 걸 어쩌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러더니 진짜로 홍수가 나서 멸망시켜버렸다고. 앞으로는 무슨 심판이 남아있지요? 불심판이 정말로 남아있는 걸 믿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 참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누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바벨탑입니다. 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저는 결혼해보니까 장가를 잘 가서 장가를 잘 간 이유가 뭐냐. 우리 처갓집에 보니까 다른 건 뭐 모르지만 식구들이 그렇게 화합하고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화합하고 참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하나는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쪽에는 참 그렇게 화합은 잘 안 되지만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아무튼 외전 때부터 이 참 목회를 해가지고 전국을 뺑뺑 돌면서 이 참 개척교회만 세우다가 마지막에 부산의 초량에서 이 부산역 맞은편 산기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내가 어릴 때 가니까 땅이 그렇게 넓었는데 근데 어른 돼 보니까 한 200평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한 1000평 되는 줄 알았어. 막 뛰어다니고. 아무튼 그거 지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외통수입니다. 신앙의 외통수인데 아무튼 참 인간끼리 화합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인간끼리 화합만 잘하면 결혼식 할 때 둘이 힘을 합치면 둘이 부부가 하나만 되면 10명의 능력을 내고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식을 하나 내서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명의 힘을 내고 그러니 얼마나 인간끼리 화합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나 인간끼리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화합하면 뭐가 됩니까? 심판거리만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참 인간끼리 서로 돕고 위하고 서로 참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끼리 화합하면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러 와가지고 바벨탑을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끼리 하나 되었을 때 죄를 지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TV를 보니까 어떤 도시는 조그만한데 300명마다 언어가 다르대. 300명마다. 한 부족이 300명, 500명, 많으면 1000명 요리 되는데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대. 옆 동네에서도 말이 안 통해. 옆 동네에서. 그런 동네가 있어. 그러니 참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끼리 단합하면 안 됩니다. 누굴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어야 영생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인간끼리 그래가지고 야 좋다 그냥 우리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오늘 그냥 예배도 드리지 말자. 놀러 가자 그냥. 가서 먹자 마시자.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다 보는데 부적거려서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좀 믿을 걸, 끌 하면서 하다가 다 같이 죽고 멸망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빼놓고 하나 되는 거 그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 이겨나가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뭘 범하지 맙시다. 죄를.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죠? 무슨 신앙? 신본주의 신앙. 세 번째는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뭐 하는 데 있습니다? 동행하는. 네 번째는 뭡니까? 노아 때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심판을 이깁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기울여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오실 때는 주여 주여 세상이 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실로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미 우리 개평동교회 하나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와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 어디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기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또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기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쓰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기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여행 계획 안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아이들 개학하고 시작함에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열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자녀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광고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택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빌라인데 우리 아래층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그 이후에 혹시 뭐 연락이 있었니? 없어. 그래가지고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실에서 물이 있어서 아랫집에 떨어진다는데 그거 참 발 뻗고 잠이 오겠습니까? 난 걱정 하나 있으면 풀릴 때까지 잠을 못 자고 항상 불안해.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이 안 펴. 그래가지고 그 우리 김진환 집사님하고 임태규 집사님 두 분을 참 조금 뭐 참 죄송하지만 밤 9시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일정에 사는 분이 직장이 퇴근이 늦어. 요즘도 9시나 돼야 퇴근한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틈에 화장실 때 그 휴지로 쓱 닦으니까 그 물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물이 아주 맑은 물은 아니고 약간 누르스름한 그런 끼가 있는 물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올 때는 맺혔는데 지금은 좀 작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왜 셀까? 이 원인이 우리한테 있을까? 다른 데 있을까? 아무튼 뭐 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땅바닥 다 파가지고 어디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참.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교회 참 전문가 집사님들의 결론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새는 게 네 가지. 그러니까 수도 라인에서 세면 온수에서 세든지 아니면 냉수에서 세든지 아니면 난방 삥 도는 구들에서 세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이거 방수가 잘못돼서 거기에서 세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파이프에서 세면은 새는 게 그냥 점점 많아지고 일정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물 새는 양이 작아. 그러기에는 계속 새면 뚝뚝뚝뚝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맺히는 정도예요. 그럼 아주 많이 떨어질 때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고 또 방울. 그러니까 파이프에서 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방수에서 새느냐. 방수에서 새면은 샤워를 하고 물을 많이 쓰면 밑에서 많이 떨어지고 안 쓰면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온 비들이 쭉 흘러내리다가 하필이면 우리 건물 구조가 1층하고 2층에 그 사이에 턱이 좀 있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크 떨어졌으면 우리 잘못 아닌데. 아무튼 목사라는 직업은 이 잘못하면 비난을 받아도 10배로 받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 참 그런 소리도 안 들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빗물 때문에 새는 것 같으면 우리 책임은 아닌데 건물 전체를 한번 방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때문에 새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새는지 어디서 새는지를 꼭 핀포인트로 찍어가지고 고기만 촥 해가지고 촥 하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6일 수요일 날 출국했다가 16일 토요일 밤 9시에 이렇게 한국에 옵니다. 가기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별일 아니었으면 많이 기도해서 참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띄우고 한번 갔다 오게 됐는데 아무튼 갔다 오는 일도 무사히 갔다 오고 없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더라. 그러면 목사는 성공입니다. 그래야 성공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서 딱 해놓으면 없을 때 한 번쯤 없어도 잘 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새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찬송 올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